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한 주가 시작되어지고 저도 또 한 주의 또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새 나라 주시고 또 새 생명을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 가운데 안에도 하루하루를 주와 함께 살아갈 수 있게 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곳곳에서 세상에 머리 숙이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예배할 줄 아는 자들과 함께 하루를 시작하고자 합니다. 오늘도 영상 앞에 모인 하나님의 백성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말씀과 기도로 하루를 살아가고자 원하는 이들에게 하나님 뜻과 또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원하시는 그 작정하심이 오늘 삶 가운데 있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의 본문 말씀은 이사야 66장 15절에서 24절입니다. 이사야서의 마지막 부분에 해당하는 말씀입니다. 66장 15절에서 우리 마지막 절까지 한 목소리로 같이 읽습니다. 보라, 여호와께서 불에 둘러싸여 강림하시니 그의 수레들은 해오리 바람 같으리로다. 그가 혁혁한 위세로 노여움을 나타내시며 맹렬한 화염으로 책망하실 것이라. 여호와께서 불과 칼로 모든 혈육에게 심판을 베푸신즉 여호와께 죽임 당할 자가 많으리니 스스로 거룩하게 구별하며 스스로 정결하게 하고 동산에 들어가서 그 가운데 있는 자를 따라 돼지고기와 가증한 물건과 쥐를 먹는 자가 다 함께 망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그들의 행위와 사상을 아노라. 때가 이르면 문나라와 언어가 다른 민족들을 모으리니 그들이 와서 나의 영광을 볼 것이며 내가 그들 가운데에서 징조를 세워서 그들 가운데에서 도피한 자를 여러 나라 곧 다시스와 뿔과 활을 당기는 룩과 및 두발과 야완과 또 나의 명성을 듣지도 못하고 나의 영광을 보지도 못한 먼 섬들로 보내리니 그들이 나의 영광을 문 나라에 전파하리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스라엘 자손이 예물을 깨끗한 그릇에 담아 여호와의 집에 드림같이 그들이 너희 모든 형제를 문 나라에서 나의 성산 예루살렘으로 말과 수레와 교자와 노새와 낙타에 태워다가 여호와께 예물로 드릴 것이요 나는 그 가운데에서 택하여 제사장과 레위인을 삼으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내가 지을 새 하늘과 새 땅이 내 앞에 항상 있는 것 같이 너희 자손과 너희 이름이 항상 있으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여호와가 말하노라. 매월 초 하루와 매 안식일에 모든 혈육이 내 앞에 나와 예배하리라. 그들이 나가서 내게 패역한 자들의 시체들을 볼 것이라. 그 벌레가 죽지 아니하며 그 불이 꺼지지 아니하여 모든 혈육에게 가증함이 되리라. 아멘. 오늘 말씀은 이사야서의 마지막 부분에 해당이 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향한 큰 청사진을 이사야 선지자에게 보여주면서 마무리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에게 보여주신 청사진에 크게 세 가지 예언이 담겨져 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이 직접 강림하셔서 가증한 우상을 섬기는 자들을 심판하시겠다 하는 예언이고요. 또 하나, 두 번째는 이스라엘 백성에 대한 그 백성을 새롭게 규정합니다. 구약에서 아브라함을 불러서 이스라엘의 민족을 세우시고 그들을 이스라엘의 백성이라 불렀다면 이제 하나님은 새로운 이스라엘을 백성을 세우시고 그리고 마지막 구원 사역을 이루시겠다 하는 그런 예언이 말씀이 담겨져 있습니다. 마지막 하나의 예언은 하나님께서 새로운 제사장과 레위인을 통해서 세우실 새 하늘과 새 땅에 대한 예언이 담겨져 있습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제가 자랄 때에 친척들이 제가 기독교회를 다니고 하나님을 믿는 것에 대해서 불만을 갖고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제 아버지 쪽은 다 불교 집안이셨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야 상배야, 왜 우리의 나라 종교인 불교를 믿지 않고 다른 나라의 종교인 교회를 다니냐, 기독교를 믿냐, 이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제가 그때 그랬어요. 소개상하니까 불교도 남의 나라의 종교라고, 왜 불교가 우리나라 종교냐고 그렇게 따져 물은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불교는 남유다가 멸망할 무렵에 인도와 네팔 사이에 있는 마가다 왕국에서 시작됐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불교가 고구려 시대에 중국에서 이제 우리나라로 들어와서 그 불교를 믿기 시작을 한 거죠. 그 전에 우리나라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특별한 종교는 없었어요. 전통적인 종교는 없고 그냥 흘러내려온 무속신앙이죠. 샤머니즘. 말도 안 되는 단군 신화의 이야기 속에 곰과 호랑이를 숭배했던 그런 나라가 우리나라였습니다. 성경에 비춰볼 때 우리나라는 그림자도 찾아볼 수 없는 그런 존재였죠. 그런 우리나라가 어떻게 여기까지 올 수 있었는지, 어떻게 세계의 대경제 강국으로 세워줄 수 있었는지, 오늘의 말씀은 그것에 대한 뿌리, 또 그것에 대한 이유를 설명해 주는 귀한 말씀이 담겨져 있습니다. 먼저 하나님께서 예언하신 첫 번째 세상에 가증한 우상을 숭배하는 자에 대해서 강림하셔서 심판하시겠다는 내용을 먼저 보겠습니다. 여기서의 우상 숭배는 물론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믿고 의지하는 자를 우상 숭배라고 얘기를 하지만, 안타까운 사실은 여기서의 숭배자는 하나님을 전혀 알지 못하는 이방인들을 염두에 둬서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섬긴다고 자부하는 이스라엘 자손들이라는 사실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되게 충격적이죠. 하나님을 믿으면서 우상을 섬기는 것, 하나님은 그 부분을 지적하고 그러한 자를 가증한 자라 얘기하며 그들을 심판하시겠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17장 30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알지 못하던 시대에는 하나님이 간과하셨거니와, 알지 못하는 시대에는, 이건 뭐냐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시대, 그런 시대에는 하나님이 간과하셨다, 지나쳤다, 이런 말이거든요. 이제는 어디든지 사람에게 다 명하사 회개하라 하셨으니, 이런 말이 있는데,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이 우상 숭배하는 것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그다지 메시아가 오기 전까지에 대해서 그다지 큰 허물을 잡고 그렇게 심판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들은 하나님에 대한 진리를 알지 못하였기 때문이라고 하는 이유가 있어요. 하지만 이스라엘은 차원이 다른 거죠. 진리를 들었고 하나님이 찾아와서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지으시고 하신 모든 진리를 다 받았던 민족이 이스라엘의 민족인데, 그것을 알고 우상을 심는 것, 그러니까 숭배하는 것과 그것을 모르고 숭배하는 것은 차이가 있는 거죠. 그래서 17절에 보게 되면 하나님이 당신을 믿으면서 우상을 숭배하는 이스라엘의 민족에 대해서 이런 시선을 가지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17절, 그들이 스스로 거룩하게 구별하며 스스로 정결하게 하고 동산에 들어가서, 이 동산은 우상의 숭배를 하기 위해서 산에 들어가는 얘기하는 그 동산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우상의 제단이 있는 곳. 근데 여기서 그들이 스스로 거룩하게 구별하며 스스로 정결하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저 사람이 거룩하다, 저 사람이 정결하다라고 하는 것은 자기 스스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판단하는 기준은 하나님께 있는 건데, 지금 이스라엘의 민족은 하나님을 섬기고 우상을 숭배하면서 자기 자신을 뭐라 얘기하냐면 나는 거룩하다, 나는 정결하다라고 이렇게 말한다는 것입니다. 그게 가증한 거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생각하는 것 자체가 함정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내가 죄인이다, 의인이다라고 한다는 것은
내 기준과 내 생각에 의해서 말하는 부분들이 아니라 그걸 판단하는 기준은 하나님께 있어야 한다는 것이에요. 오늘 그리스도인들이 가장 많이 짓는 죄 가운데 하나가 영적 교만입니다. 스스로 이 정도면 됐다. 나는 거룩하다, 정결하다. 내가 하나님 믿어왔는지가 얼마나 됐는데, 내가 하나님을 모르는 게 전혀 아닌데, 이런 생각을 하다 보면 내가 정말 늘 정결하고 구별되어진 존재로 생각할 때가 종종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정말 하나님을 섬기는 자는 항상 하나님 앞에 겸손한 자입니다. 스스로의 생각과 마음들을 점검해 보는 사람이고, 그리고 나는 정말 하나님 앞에 죄인입니다 고백할 수 있는 그런 사람입니다. 스스로 내가 판단하는 오류에 범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자, 그럼 이어서 하나님은 당신께서 택하신 이스라엘에게 그런 우상을 섬기는 것을 아시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에 대해서 새롭게 규정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18절입니다. 문 나라와 언어가 다른 민족들을 모으리니 그들이 와서 나의 영광을 볼 것이며 내가 그들 가운데에서 징조를 세워서 그들 가운데에서 도피한 자를 다시스 또는 룻, 두발, 야완, 먼 섬들까지 보내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겠다 하는 하나님 말씀이 담겨져 있습니다. 여기서 다시스, 룻, 두발, 야완, 먼 섬들, 이거는 그 당시에 존재하는 모든 나라 그리고 땅 끝까지 이제는 하나님의 사람을 보낼 텐데 그 사람이 어디서요? 문 나라와 언어가 다른 민족에서 모으시겠다 하는 말씀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들이 선택받은 조건이 뭐냐 그러면 하나님의 영광을 본 자들이라는 조건이 있습니다.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고 우주 만물의 주인 되어 주신 하나님을 알고 섬기는 자들, 그러한 자들이 이젠 이스라엘의 민족에 한정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어떤 누구라도 어떤 민족, 어떤 인종의 차원에는 되지 않고 모두가 다 하나님을 그렇게 믿는 사람들을 선택하셔서 세상 끝까지 하나님께서 보내시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특별히 하나님은 그들 가운데 징조를 세우신다는 약속을 하십니다. 그 징조가 뭐냐 그러면 이사야 7장 14절에도 그 얘기 나왔었어요. 이사야 7장 14절에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나님이 그 징조는 어떤 징조예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그들로 징조를 주고 그것을 믿고 그분을 믿고 따르는 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새롭게 이스라엘의 민족을 세우시겠다라고 한다는 내용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기에 우리나라가 포함이 되어지는 거예요. 성경에 그림자도 없던 우리나라가 이 말씀을 토대로 우리나라의 선교사님들이 들어오셨고 그리고 그 선교사님을 통하여서 대한민국에 하나님의 징조를 세워줬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세워주셨어요.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이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던 자들을 통하여 나라를 세워간 것을 여러분 기억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이거 잊어버리면 안 돼요. 이것을 모르는 사람들은 사람을 들먹입니다. 누구 때문에 우리나라가 이렇게 되어졌다. 어떤 놀라운 운이나 어떤 기적을 얘기를 합니다. 한강의 기적 이런 걸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대한민국의 애국가처럼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인 거였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세상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그분을 통하여 우리 또한 징조를 본 우리들이 예수님을 믿어 하나님을 믿어 여기까지 왔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고백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계속해서 20절을 보세요.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스라엘 자손이 예물을 깨끗한 그릇에 담아 여호와의 집에 드림같이 그들이 너희 모든 형제를 문 나라에서 나의 성산 예루살렘으로 가져와 여호와께 예물을 드릴 것이요
나는 그 가운데에서 택하여 제사장과 레위인을 삼으리라. 이제 하나님이 선택하신 제사장과 레위인이 누구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에 세우지 않는다는 말이에요. 예, 이스라엘 자손이 우상 숭배라고 가증하고 더러운 존재가 되어서 이젠 그들 가운데 세우지 아니하고 문 나라 문 백성들에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을 선택하고 세워서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깨끗하게 예물을 드렸던 것처럼 그들을 통해서 예물을 받으시겠다. 이런 예언을 하시는 거예요. 이 예언의 말씀에 따라서 베드로전서 2장 9절이 우리에게 이루어진 거예요.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들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자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마다 내가 택한 족속이다, 제사장이다. 오늘 이사야의 예언 말씀대로 레위인이다 라고 그렇게 인쳐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으로 하나님은 더 이상 이스라엘의 하나님만이 아닌 온 세상의 하나님이십니다. 이 말씀으로 인해서 기독교는 더 이상 이스라엘의 종교가 아닌 겁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여러분의 이름을 넣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상배의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각자의 하나님이 되어주신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사야 66장의 이 말씀의 예언은 정말 우리들의 정말 여기까지 오게 한 뿌리가 담겨져 있고 설명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이 담겨져 있는 너무 소중한 말씀이에요. 이제 하나님의 마지막 예언은 하나님께서 새롭게 택하신 제사장들과 레위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런 자를 통해서 새 하늘과 새 땅을 세우시겠다 하는 예언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 새 하늘과 새 땅의 특징이 23절입니다. 여호와가 말하노라 매월 초 하루와 매 안식일에 모든 혈육이 내 앞에 나와 예배하리라. 여러분 이 말씀 여기서 말씀하시는 매월 초 하루와 매 안식일은 구약에서 나오는 어떤 절기나 그런 안식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새 하늘과 새 땅에 만들어졌을 때에 그곳에서 경험하게 될 두 가지 일이 있는데, 하나는 이처럼 이 땅에서 매 초하루 매 안식일 날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자들이 여전히 저 새 하늘 새 땅 안에서도 하나님을 섬기고 가는 무리들이 있는 반면에 또 하나의 무리는 어떤 무리가 있을까요? 이 지옥으로 빠져서 여기 벌레라고 말했지만 구더기가 있는 그곳에 빠져가지고 저주받고 심판받는 그 길로 가는 자가 있을 거다라고 하는 걸 예언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자들은 죽음의 자리로 나아가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 새하늘과 새 땅은 하나님과 예배하는 자리, 하나님과 교제하는 자리로 간다는 사실을 기억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어떤 분이 이 말씀을 붙잡고 얘기하면서 목사님 저 하늘나 새하늘 새 땅을 가서도 똑같이 여기서 예배드려야 되는 거예요? 여기서 예배드리는 것도 힘든데 죽어서도 또 예배드려요? 누가 물어보더라고요. 여러분 예배라고 한다는 건 하나님과 교제가 예배잖아요. 우리가 이곳에서 찬양하고 기도하고 설교하고 하는 그 모든 것들은 하나님을 만나기 위한 거잖아요. 하지만 새하늘과 새 땅은 하나님이 계신 곳이에요. 항상 계신 거, 항상 접하는 곳이에요. 그래서 저 하늘나라 갔었을 때에 우리가 드려지는 주일날 예배 드려지는 이런 예배는 저는 없다고 생각이 되죠. 대표 기도자도 없을 거고요, 설교한 자도 없을 거예요. 이미 하나님과 교제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그런 걱정하지 마세요. 맨날 천국 가면 하루 종일 맨날 그냥 하나님만 찬양하고 기도하고 예배하면 뭐 그런 난 천국은 난 안 갈 거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데 그런 나라가 아니에요. 여러분 오늘 마지막에 예언하시는 이 새 하늘과 새 땅이 있기에 오늘 이 세상이 그 어떤 환란이 있다 하더라도 마지막에 끝자리에 있다 하더라도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은 이유가 여기 있음을 믿고 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주신 말씀 붙잡고 이렇게 기도하기 원합니다. 나의 거룩함과 나의 정결함의 기준이 내 안에 있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있게 해달라고 여러분 기도하셔서 하나님의 기준에 네가 거룩한 자, 정결한 자로 살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요. 그리고 제사장과 레위인으로 복음을 선전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해달라고. 오늘날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그냥 보통 사람이 아니에요.
예, 성경에서 나오는 선지자와 같은 그런 존재예요. 제사장이고 레인이라고 분명히 얘기를 하시고 계셔요. 그런 사람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요. 맨 마지막으로는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갈 준비, 늘 하나님과 교제가 현실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셔서 여러분이 살아가는 날 동안에 주님과의 그 깊은 교제 속에 이루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신 말씀 붙잡고 이 시간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옵소서.